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추수기가 언젠지, 추수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좀 잊어먹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확의 즐거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과수원의 농부에게 있어서는 수확의 계절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모되고 기다려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를 얻는 것이 농부의 소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것이 농부의 갈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이불을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저 사람 집에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친정 가는가 보다 긴장이 바짝 되었습니다. 이불을 싸들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당 강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부자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당신 여기서 이부자리를 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막 야단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그런데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집에 오면은 연극이 아닌 거니까 차라리 여기서 우리 삽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조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조크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우리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산보원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산산보원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어요. 7장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도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인 수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그런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보배다,
말씀이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끝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실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산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실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 스토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야기, 두 번째로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이야기,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결같이 증거하시는 내용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래서 구약 말씀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삼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주의해라, 조심해라, 유의해라, 주목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요한 장로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거짓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에서도 거짓 사도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하여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는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참 선지자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짜들이 창고를 한다고 합니다. 가짜를 보고 요즘에 짝퉁이라 그러더라고요. 짝퉁이 많이 있는데 짝퉁 선지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2절과 17절. 본 곳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무미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 아닌 자들인데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 꿈꿔놓고 개꿈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된 점괘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담을 쌓을 때 가서 회를 칠하는 사람과 같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또 뭐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이미 분별하여서 선포되어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의 이단들 뭐 수도 없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요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불리는 구원파, 마곡스, 그 다음에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반대로 넓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생겨요?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웠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담되거나 힘들지 않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복음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물질의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기복주의가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보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보다 세상을 버리라,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지라 하는 십자가의 말씀보다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희생이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요, 신앙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 만능주의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에 승리도 없고 성공도 소유하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우리 시대들처럼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설교의 예언의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우상숭배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전부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세대를 살았습니다만, 이사야는 조금 전에 있었지만,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하니까 회개하라, 이게 회개의 메시지거든요.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가 이야기합니다. 야,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말씀하셨더냐? 네가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망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금방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득실 걸은 그 시대 속에 살면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우물에 빠뜨림을 당합니다.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성행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아니, 이단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메시지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심히 주지셨을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유혹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